에베소 5장이 되겠습니다. 성경 에베소 5장 가지고 한국서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태풍이 굉장히 소리는 요란했는데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래간만에 우리 제레미 수혜 이러고 쳐다보는 것 봐. 와서 너무 반갑고 아기 낳는데도 몸이 좀 건강한지 궁금하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이 동네 의사 네. 와서 이렇게 오늘 같이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갖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를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심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기정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으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제교통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하려면 첫 번째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에서부터 더 높이 원수였을 때, 우리가 죄인이며 주님을 대적하는 자로 원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했느니라? 확증했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원수였으며 주님 앞에만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도 계속 원수였을 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누가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우리는 지금 어떤 자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은 자예요. 내 안에 누가 살도록 나타나셔야 돼요? 주님이 살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있냐? 주님이, 제레미가 거기서 보니까 요 옆으로 와주세요. 그쪽으로 가든지 얼굴을 이러고 눈을 마주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죽어야만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누가 드러나셔야 돼.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 근데 내가 드러나면 주님이 나오실 수가 없어. 주님이 나오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 귀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아를 너무너무 생각하면서 자아를 죽이려고 인생 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렇죠? 자아를 죽이려고 자아를 너무너무 생각해. 어떻게 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 더 자아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근데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상적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죠. 추상적인 말씀인데 요거를 조금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그 적용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 안에 자아 속에 가득 찬 죄악과 원수된 것들 중에 많은 죄악의 목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뭐죠? 음행, 그다음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 같이 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이 나팔이기 때문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같이 해봅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한 말이 있고요. 말이 굉장히 화려한 말이 있어요.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굉장히 말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말로 모두 갚어.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은 뭐예요?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내 입에, 내 말이 되면 그것은 이 우주 공간, 이 지금 자연계의 이 공간을 떠도는 권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7편 15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면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막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달려가서 어떤 행동을 하냐? 얼어붙은 땅을 녹인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말씀이 달려가 녹아보지 않은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동토, 얼음의 땅,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 어둠의 땅, 그쵸? 죽음의 땅, 실망의 땅, 그 실패의 땅,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얼음이 있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가서 그 얼음을 녹이고요. 우박과 눈이 오는 것을 막아내며 그 땅 속에 물이 흐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 땅 속에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이 심겨진 씨앗들이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중에 무엇 말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 말하기를 힘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귀로만 듣고 뭐 하는데 익숙해졌어요? 마음으로 깨달아 감동 듣는 데만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가라고 해서 반드시 이 말씀은 언어기 때문에 읽습니다. 하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노래하듯이 읽습니다. 선포하듯이 읽습니다. 내 귓가에 들리듯이 읊조리듯이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붙어야 돼? 내 입에 붙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거 다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들은 말, 사회에서 배운 말, 배워서 나도 똑같이 사용한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누추함의 말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희롱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정말로 어리석은, 정말 내 마음에 원치 아니하는 원통한 말을 들었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희롱의 말과 누추한 말과 또 여기 나와 있는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마땅치 아니하는 말,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 탐욕의 말들을 듣잖아요. 듣는데 그것을 사람들이요 분해가지고 어떻게 해? 분해가지고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한다고 분해가지고 어떻게 먹어버려. 뚜껑이. 그래서 뭐예요? 눈엔 눈, 귀엔 귀, 그렇죠. 코엔 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먹어, 그 말을 내가 배로 갚아서 해버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말이요 뱃속까지 그 말이 들어가서 뭐가 그 사람에게 드라이해지면서 건조하고 메마르면서 감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않는 것, 누추한 말과 마땅치 않은 말과 희롱의 말과 거짓말과 탐욕의 말과 어리석은 말을 안 먹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걸 왜 먹어? 맛있는 것도 아닌데, 복된 말도 아닌데, 거짓말을 내가 왜 먹어?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 주님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저 말에서 떠나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감사하면 그 말이 내 입과 내 마음에 왔다가 이렇게 마치 몸에서 먼지가 떨어나고 오물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막 훌륭해가지고 수양하라고 감사하는,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여 감사하면 누추한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은 말, 어리석은 말 하는 자를 에이 복받아라 이러고 그를 감사하며 축복하면 그 말을 하는 자가 아까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자는 뭐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여호와의 기업을 받을 수 없으면 그에게 복을 준 것이 누구한테 복이 들어와? 복을 말한 자에게 그 복이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엄청난 연기 안에서의 네트워킹입니다. 네트워킹이에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따 좀 구체적으로 수학 공식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5절에 너희는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지 못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것이 뭐다? 말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도 가장 큰 것이 어디에 있다? 말에 있다. 말에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말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 축복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헛된 말로 속인다는 게 뭐예요? 희롱의 말하는 거, 인격 모독하는 거, 누추한 말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내 자아를 속이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칼질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내 자에게 피 흘리도록 칼질하고 있는 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속임에 속지 마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이 아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 너희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행하실 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기쁘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말?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책망하는 말, 정죄하는 말, 뒷담화 까는 말, 후욕한다고 그러죠? 뒷담화 까는 걸 후욕, 뒤에서 욕하는 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탐욕, 시기, 질투, 분리, 분열의 말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을 책망하라. 이런 어둠의 열매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읽으시잖아요.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속에 있는 것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어둠을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열등감 또는 우울한 마음 또는 절망, 실패 또는 내 자신이 정말 너무 누추해 보이고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너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두면 어두움이에요. 굉장히 어두움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이렇게 슬퍼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내 슬픔을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내 속에 있는 것들을요 대화로 내놓으세요. 그게 굉장히 건강한 대화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놓는 것마다 빛이니라.
근데 내놓는 것마다 빛인데 송곳처럼 내놓는 사람도 있어. 송곳처럼. 너 때문에. 네가 이래서 내가 되는 일이 없어. 네가 이래서 뭐 이렇게 송곳처럼 내놓으면 상대방이 감사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눴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그럴 거예요. 사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대화 중에 막 상대방을 송곳으로 찌르고 막 분노 일으키고 혈기 일으키고 짜증나게 하고 분노 일으켜서 뭐를 확 뿌려 거기다 휘발유를 확 뿌려서 그 조그만 게 휘발유가 확 부러지면서 대로 막을 거 말로 막으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과 하나님 말씀이 입에 붙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분노와 혈기와 어둠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어가 이 불을 끈다는 거잖아요. 확 꺼버려. 불을 확 끌 뿐만 아니라 이가 분노를 일으킨 그 원인을 찾아 이 사람을 어둠에서 끄집어내. 이런 언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봐서 내가 얘기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고 수근수근하고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한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답답하고 어둡고 막힌 곳에 갈지라도 그거에 돌이 쪼개지듯이 그곳에 길이 확 나면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면서 길을 본다.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이토록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명철과 총명의 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체적으로 건설하고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디 가운데 하나로 묶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모략의 영,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명철과 총명의 영이 하나로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길을 여는 것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거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옛날에 한동안 그거 유행했어요. 잠재의식.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뭐 잠재의식에 있는 권능을 깨우라.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셨던 DNA를 깨우라. 이런 것들. 근데 그 DNA를 뭘로 깨워? 말씀으로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셔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시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는데 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제가 올 1월에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올 1월에 제가 65세거든요. 65세인데 내가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10년이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목사님. 10년. 그러면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반년이 뭐야? 1년이 후딱. 그럼 9년 남았잖아. 제 마음 안에 계속 계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90편 모세의 기도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도 한번 계수해 보세요. 이것을 보면 세월이 뭐처럼 간다? 화살처럼 간다. 화살처럼 가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하고 지내는 시간을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과 눈물로 인생의 출애굽의 여정을 했던 거 계수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 가운데 가게 해달라고 명백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계수하셔야 돼요. 시간 많지 않아요. 때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가 쓸데없는 희롱의 말과 누추함과 탐욕과 거짓말과 규모 없는 말과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이런 말들은 다 어떤 거를 만들어요? 이런 말은 내 상황, 내 삶의 구조를 만들어요. 내 상황과 구조를 그 말이 만들어버려. 그래서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만들 것인지 모래 위에 창수가 나고 폭풍이 오면 없어진 집을 만드는 것인지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계속 얘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르짖으십시오. 무엇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라고 그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 무엇?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떨 때 노래가 나와요? 어떨 때. 여기서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과 나사.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시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주님과 자기 사이에 아무 일이 없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까?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적들이 그에게 몰려왔을 때 그가 사면초가가 돼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누가 나오셨어? 주님이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요. 시편 78편에는요. 어떤 것까지 경험하냐면요. 주님의 손이 이 활 있잖아요. 활의 화살을 주님의 손이 끌고 화살을 끌어당겨 이 화살이 날아가는데 어디에 날아가? 적장에 염통을 찌르는데 날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당신의 강한 손을 붙여서 내가 화살로 적장의 염통을 절대 못 들어. 그런데 내가 죽게 부르짖었더니 내가 죽게 되었고 이 전쟁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나한테 임하여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손을 붙잡아 이 화살을 그분이 끌어당겨 방향을 누가 정해? 하나님 당신이 정해서 탁 화살을 넣을 때 적장의 염통을 뚫기. 이게 시편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하라. 뭘 찬양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사면초가가 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직 하나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완전히 기도로 간구로 주님께 나의 모든 일을 아뢰었더니 그가 내려오셔서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그분의 강한 손으로 그분이 나 대신 싸우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나 대신 싸우사 행하신 일을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전쟁에 능하신 자요. 주님은 전쟁에 하나님이시라고 그럴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체험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있으셔야지. 이것이 뭐다? 시편이 되고 이것이 찬양이 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언어가 되고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에서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이것으로 내 삶을 뭐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찬양하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 당신이 내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 그 어둠의 때에 빛이신 당신이 내려오셔서 어둠을 물어나요. 그래가지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 그냥 벌떼같이 몰려들었는데 막 웃는 소리가 들려. 다윗이 바알브라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이 바알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나를 죽이러 왔는데 바알의 그 우상 숭배자를 뭐같이 바람처럼 흩으셨다 이거예요. 바람처럼 흩으셨다. 그게 바알브라심이에요. 이런 모든 체험이 누구로 하여금 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삶 자체가 전쟁이었어요. 그 삶 자체가 사면초가였어요. 그 삶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그 삶 자체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하루도 기쁜 날이 없었어. 그랬는데 그가 그럴 때마다 뭐였어요? 주님을 찾고 찾았을 때 누가 내려와? 빛이 내려오고 권능이 내려오고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일어나면서 바알브라심 안개가 쉬 사라진 같이 어둠의 공격들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쫙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체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나님이 그토록 하시기를 원하시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영적 세계란 무엇이냐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란 영적 세계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세계?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육의 세계, 피조물의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있고요. 또한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가운데 우리 인간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도록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몸을 가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세계의 기능이 멈춰버렸어. 멈춰버려서 영적 존재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뭐하는 자로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에 일어나는 것에 반응하는 자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질서는 뭐냐면 내면의 상태, 우리의 영의 상태가 혼을 지배하고 혼의 상태가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 영적 질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영혼육이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 절제할 줄 알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위를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고상하고 온전한 삶, 이것이 우리가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제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으려면 가장 큰 원동력, 엔진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이에요. 영이 강해져야 돼요. 영이 강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리 살고 싶고 아무리 감동을 많이 받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훈련받았을지라도 영이 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사건에 휘말리고 상황에 휘말리고 어둠에 우리가 계속 휘말립니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거듭난 후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마라. 기이 여기지 마라. 뭐가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이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이 영적 기능이 멈췄던 기능이 어디로 들어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요 그토록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간음했다, 음란하다, 나를 배반했다,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딱 붙어버렸어. 다시 얘기하면 뭐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과 붙어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은, 영이 건강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강건한 자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무슨 말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결혼을 해버리면, 하나로 묶어버리면, 하나로 딱 연합하면 말씀이 그냥 쉬워져. 말씀을 막 따로 막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그리고 내 영이 강건해지고 늘 잔잔한 평강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병든 영, 약한 영은 가장 큰 게 뭐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화나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화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요. 죄가 나한테 막 질주하듯이 달려오는데 이거를 거부할 힘이 없어. 그냥 다 막아버려. 다 어떻게 버려? 아까 얘기했죠? 다 먹어버려. 나에게 질주하여 오는 분노, 나에게 질주하여 오는 혈기, 나에게 질주하여 오는 누추한 말, 나에게 질주하여 오는 어둠의 상황들을 그냥 어떻게 이걸 밀어내지를 못해요. 오지마! 스탑! 하고 밀어내지를 못하고 그냥 넉다운돼. 그게 어떨 때? 병든 영일 때. 그리고 그들의 그 내면과 감정은 어떻게?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가득.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하니까 언어가 어떻게 돼? 원망, 불평. 짜증이 많이 나. 짜증이 많이 나. 짜증과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아.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짜증이 나. 이게 뭐예요? 해당되십니까? 해당 안 되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안 되시는 분들이시죠? 특별히 짜증 많은 사람. 왜 짜증이 나? 막 아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막 이런.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영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이 약해.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간 거라. 영이 강해. 그리고 뭐를 질 수가 있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 아까 왜 이 십자가를 지는 거 희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과 희생의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화목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셨는데 뭘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과 권능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권능을 낳기 위해서 십자가는 희생이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 수가 있어. 잉태할 힘이 있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둠을 빛으로 잉태할 힘이 있어. 사망을 생명으로 잉태할 힘이 있어. 그게 뭐예요? 영이 강해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돼?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삶이 바로 영이 강해진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이 강해진다. 영이 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구원과 동시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뭐가 된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 신비를 잊으시면 안 돼. 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시면 안 돼. 내가 주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냐고 나와 하나가 돼 있는데 내 자아와 내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강해서 보이지 아니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 묵살해버려. 주님 앞에 묻지도 않아.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도록 문을 열어드리지 않아서 생긴 문제입니다. 이게요, 인간이 가장 독특한 특성이에요. 이거는요, 천사도 흉내 못 내.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어요. 천사도 주의 영이 들어간 천사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들어왔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 안에 누가 안 계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나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은 천사조차도 이런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성령이 거하는 존재. 성령이 거하는 존재며 누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영적 그릇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영적 그릇이 어디에 있어? 내 안에 영이 있다. 여러분이 영적 그릇 안에 자아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자아가 주인이 아니에요. 영적 그릇에 누가 있을 영적 그릇?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거하실 영적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3절. 이 장 8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과 여러분 성령과 내 영이 연합을 하면 하나님의 깊은 곳과 내 영의 깊은 곳이 어떻게 만난다? 아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곳과 여러분 영의 깊은 곳이 만나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간의 데스티니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과 신부 안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영과 신랑의 그리스도의 영이 연합하여 뭐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나의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만 간절히 원해. 그러니까 결혼이 돼, 안 돼? 안 돼. 결혼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베트남 갔다 금요일날 와서 말씀을 이제 베트남을 돌아다니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주여, 더 아름답게 지으셨네. 곳곳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네. 곳곳이 더러운 거, 누추한 거, 우상숭배로 그 땅을 더럽혀 놓으셨어요. 너무너무 더럽혀 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인간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누추하게 더럽게 탐욕으로 악하게 어둡게 만들었어요. 어둡게. 그게 눈에 보여. 정말 우상숭배.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인간의 데스티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받았기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비유하셨고 영이 하나 되는 기능이 뭐와 똑같아? 결혼과 똑같아. 결혼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우지 않으려면 오직 한 길이에요. 뭘까?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하나 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서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싸움이 없어지고 그들을 통한 뭐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 데스티니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지듯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무슨 수로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남편을 내 맘대로 하고 내 아내를 내 맘대로 하겠어요. 절대 못한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절대 못한다. 오직 한 길이 있다. 어떤 길?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결혼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제일 싫어하시는 거 다른 영과 결합하는 것을 음란, 간음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막 정말로 그냥 느껴 부들부들 떨며 막 너무 화를 내세요. 돌과 나무로 우상 숭배하고 또한 접시라는 무당, 박수무당 뭐 이런 점쟁이들, 이 접시라는 무당들을 다 뭘로 주님이 그 영과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교를 통하여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오을리아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간음함으로 인하여 내 땅을 더럽혔다고.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영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귀신과 뭐 했다? 결혼해서 그 땅을 귀신했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영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돼서 우리가 서 있는 땅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돼. 이 땅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유 참 주무시면서도 목사님이라 다르시네요. 정답만 얘기하셔. 할렐루야입니다. 예수가 남편이고 남편 되신 그분이 내 영의 그릇에서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이 땅이 누가 돼?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그분이 통치하는 거야. 난 정말 우리 기업을 지금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오직 하나 뭐 하기를 축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고 여러분의 영의 그릇에 누가 가득 차야 돼? 주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통치가 나의 영적 그릇의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영이 강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셔야 돼. 우리 영이 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영적 그릇에 누가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의 영이 강할 때 내 영이 강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는? 육체가 우리를 지배해서 개같이 만들어. 개같이. 그래서 톨스토이가 3가지 피로 술을 만들었다고 썼어요. 톨스토이가. 첫 번째 술을 만들어 가지고요. 첫 번째 술에 순한 양의 피를 넣었어. 순한 양. 그 다음에 뭐 넣을게요? 돼지 피를 넣었어. 3번째 개피를 넣었어. 그래서 처음, 그러니까 그렇게 넣은 건 아니야. 넣은 건 아닌데 술 마실 때 일어나는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처음 술을 마시면 양같이 순해서 자. 처음에. 그런데 술이 좀 더 들어가면 돼지같이 개걸되며 다 토해. 그리고 3번째 더 그 술이 더 깊어지면 개같이 으르렁대며 지저대며 서로 싸워. 그래서 톨스토이가 술에 3가지 피 넣었다고 썼다니까요. 맞습니까? 술 드시는 분 한번 어느 단계입니까? 양의 단계입니까? 돼지 단계입니까? 개 단계입니까? 그렇다는 게. 그래서 뭐를 마비시키냐? 술을 마시면 혼이 마비돼요. 술 차죠. 혼이 마비되고 영의 기능이 마비돼서 개같이 뭐가 으르렁대게 만들어. 육체. 어떤 육체? 절제할 수 없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육체가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하는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후천적. 절대적으로 후천적이에요. 뭐에 따라서 합니까? 내 의지가 선택하여 한다. 내가 좋아서 선택합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선택을 누구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후천적인 선택을 누구를 하라는 거? 성령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이성 가운데 깨달은 것, 이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성 가운데 깨달은 것이 혼에 누가 명령을 해? 영이 혼에 명령을 하고요. 성령께서 감격적인 감동을 주실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감정을 터치하여 영이 혼에게 명령하고 내 감정과 내 육체와 의지가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게 돼. 이 순복하는 것을 의지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계속적으로 들으시면서 무엇을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나를 계속 웨이크업,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잠에서 깨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이 강해지는 것은 뭐와 같냐면요. 육체 근육과 같아요. 육체의 근육과 같아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운동 안 하면 풍선같이 금방 없어져. 영이 고여있는 게 없어요. 영이 안 고여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고여있질 않아. 그래서 어떤 분이 한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 아놀드 스왈렌제가 예, 그분이 그냥 근육맨이잖아. 근데 그 사람이 요새 그 사진에 나왔는데 60이 넘었는데 그 엄청난 근육이 다 뭐가 됐어요? 척척 늘었지. 살덩어리 바뀌었어요. 또 이렇게도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 헬스클럽 하는 분이 근육질일까요? 헬스클럽 하는 분이야. 헬스클럽을 50개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 몸이 근육질일까요? 그냥 지방질일까요? 어? 어? 헬스클럽 100개, 200개 갖고 있어도 러닝머신 안 타고, 러닝머신 안 타고 운동해서 근육질 안 만들면 그냥 살덩어리예요. 그런 것처럼 이거 이제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걸리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굉장히 영적 근육이 있는 줄 아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평신도나 모두가 한 사람도 어김없이 영적 근육을 키우셔요. 그리고 절대 이틀만 운동 안 해도 없어져. 그래서 우리 저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나 40년 동안 매일매일 뭐 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고 묵상책도 있죠? 아침에 만나 반드시 먹을까? 이러한 운동을 안 하면 풍선같이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영도 이와 같이 영의 운동을 안 하면 금방 없어져. 내가 정말 몇 년 전에까지 내가 산기도 다니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했지만 나 따라오는 사람 없었고 내가 정말 설교하면 많은 사람 얼마나 감동했는데 몇 년 전에 지금 안 하면 그는 빈 풍선. 매일 언제나 항상 하셔. 뭐 하듯이 밥 먹듯이. 여러분 육체가 밥을 한 3일 굶어보세요. 똑같아요. 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영이 강해진다면. 그리고 4가지가 있는데 영이 강해지는 데 있어서의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 짓지도 않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데 죄를 미워하셔. 왜 미워하시냐면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죄를 지면 영의 기능이 급격히 망가져요. 죄를 지면. 영을 막 공격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심각한 죄는 심각한 영의 치명상을 입혀요. 심각한 죄는 심각한 영의 치명상을 입혀서 저는 여러 명을 봤어요.
정말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교회도 많이 부흥됐는데 그 목사님이 간이 났어요. 난 여자. 이중 살림을 교회 앞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집을 차려놓고 전도사를 그곳에 앉혀서 사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부인이 있는데 그런 사람 그날로 현격하게 영적 기능이 없어져요. 가장 악한 것은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절대 몸을 섞지 마라. 이 몸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냐면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이 그 몸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음란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뭐냐면 심각한 영의 치명상을 입는 것 거의 다 여자 문제, 남자. 또 뭐 여자 목사도 남자 문제 있는 얘기는 별로 잘 못 들었지만 남자 목사님들 이 여자 문제에 굉장히. 그래서 영이 약할 때요 짜증이 제일 아주 결정적일 때 짜증이 많이 나고 불평, 원망, 두려움, 근심. 그래서 내가 벼랑간 멀쩡하게 아침에 나갔어. 아침에 멀쩡하게 나갔는데 집에 와서 와이프를 보니까 짜증이 확 났어. 이런 사람은 낮에 무슨 행동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돼. 당신의 낮의 행동을 점검합니다. 그렇죠? 낮에 괜찮은 아니 뭐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생각 안 했는데 남편 들어오는 면상을 보니까 짜증이 확 나. 그 여자도 낮에 무슨 짓을 했나 점검. 네. 낮에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영적으로 확 흐려집니다. 영적으로 확 흐려지는데 두 가지 증상이 있어요. 짜증과 원망, 불평 날 때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란과 어둠의 죄를 적거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어서 마음을 어둠이 마구 들어오도록 그냥 열어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 영을 소멸시키고요. 이 짜증이 지나치면 손이 나갑니다. 그래서 분노는 폭력과 간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반드시. 짜증은 그 전 단계 행동이 무엇인가가 일어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하셔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 마치 뭐와 같이 육체의 음식을 공급해야 되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우리 안에 공급이 안 되면 굶어 죽어요, 영이. 육체만 굶어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 중에 가장 많은, 옛날에는요, 기억나요. 사경회가 엄청 많았어. 기억나시죠? 하여튼 뭐, 3일 기도회, 무슨 해서 늘 일주일에 3, 4일은 교회에서 뭔가 하도록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옛날 어떤 이런 그 사회 시스템도 옛날엔 좀 달랐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가 많은데 지금은 사실 인터넷만 키면 유튜브만 키면 내가 정말 성경책 무거워서 갖고 다닐 필요도 없어. 전화기만 키면 막 그냥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내가 기회가 없어서 요새 교회마다 성경 공부하는 데 없어요. 전 세계의 최고 엄청난 성경 공부를 내가 다 들으려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뭐가 없어져요? 영적 활기와 생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끊임없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영이 채워지셔야 돼요. 반드시. 밥 3번 먹듯이 여러분 하루에 밥 먹을 때마다 3장 정도 읽으면 10분도 안 걸려.
밥 먹고 성경 꼭 읽으세요. 3장 정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10분도 안 걸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에서 10절. 9절에 119편 9절에서 10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함으로 어디에 두어야 돼? 마음에 두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내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영과 우리가 결혼했기 때문에 주의 영이 활성화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영의 말씀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육체의 밥과 같이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의 운동 뭐죠? 말씀만 갖고 안 돼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영의 운동은 말씀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라. 영을 깨우고 영적인 삶은 기도의 삶일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기도해내고 내가 겪는 상황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해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안 돼요. 영의 기능, 혼의 기능, 부르짖는 기능 오케이. 그런데 땅에 열매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4번째, 사랑으로 실천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셔. 사랑이 있으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업을 얻는 땅의 유업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지금 전체 이 어둠의 이 시스템 안에 또 앞으로 통일을 앞두고 북한을 놓고 있을 때 저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한국 교회는 즉시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을 할 때 여러분 뭐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요. 필로네 친구 같은 사랑도 있고요. 또 아가페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랑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의 육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랑을 실어 나르는 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랑을 실어 나를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많이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선교를 많이 하면서 물질을 실어 나르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우간다로 이스라엘로 지금 이제 북한으로 실어 나르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이 물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말을 하는데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져요. 거의 99.99%가 하기 싫어져요. 누구의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엄청난 사랑의 수로 예를 들면 요번에 제가 이제 작년 이집트에서 그 아쉘 키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 아시죠? 이스라엘의 그 아쉘 키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과 이집트의 최고의 지도자들과 미팅을 했어요. 와디나트륜에서 이집트에서 했는데
그 아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모든 부의 이동은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요셉을 통하여 7년 풍년, 7년 흉년일 때 이 물질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 주변의 기근과 굶어 죽는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 그런 것처럼 이집트의 부는 전 세계가 멀지 않아 기근과 굶주림과 재앙이 이 땅을 덮을 텐데 그때는 이집트 인근 주변 국가들을 먹여 살렸지만 이집트의 부를 시작하여서 전 세계 아프리카, 그렇죠? 동남아시아, 남미, 북미 이쪽을 다 먹여 살리는 부의 이동에 폭발적인 게 일어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인 요셉과 같은 자를 바로 왕과 같이 동격으로 애굽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때 이 깊은 우물이 터진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집트의 그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슬렘은 망해가고 있어요. 이집트의 모든 재벌들은 누구냐면 크리스찬들이 그걸 가졌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요셉과 같은 유대인을 내 형제로 존귀 여겨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 애굽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실천되고 있느냐? 말일에 하나님의 추수, 모슬렘과 북한과 많은 곳에 추수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에 파도를 타셔야 돼요. 물질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물이에요. 물. 생명수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인과 같이 성을 짓고 하면 안 돼요. 뭐를 하셔야 돼요? 사랑의 파도를 타셔서 이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주여 추수꾼을 나에게 보내주소서. 땅이 휘어져 추수할 백성이 너무나 앞으로 모슬렘 이런 추수할 백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그릇에 그래서 엄청난 축복의 수로들이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동 강령은 극히 심플, 단순하다. 뭐 하자? 일어나면 밥 먹듯이 영혼의 밥을 먹자.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 기도하자. 그 다음에 그 기도한 후에 주신 마음을 뭐로 실천하자? 사랑으로 실천. 조그만 반이라. 이러면서 뭐 한다? 근육이 커진다는 거예요. 영적 근육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임하게 되십니까? 성령이 강하고 급한 물살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즌에 한 분 한 분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온데 오늘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이 우리와 결혼함으로 인하여 신부가 되게 하셨사오니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신부된 우리의 영적 그릇을 통하여 통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소멸케 하는 아버지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본래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둠이 캄캄함이 그 땅을 덮고 어둠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그릇에 빛을 발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선 땅 위에 우리가 일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여호와의 치유의 빛, 구원의 빛, 창조의 빛, 권능의 빛, 통치의 빛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 지어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의 전에 아버지 사랑의 헌금을 아버지 하신 그 손길마다 아버지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빛같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한 분 분마다 임하여 주셔서 이들을 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과 거룩한 희생 제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회복이 있을 지어다. 아멘. 축복이 있을 지어다. 아멘. 권능이 있을 지어다. 아멘.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